예, 오늘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책갈피 이렇게 꼽아서 메모해 놓는 그 포스트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70년 3M의 과학자였던 스펜서 실버가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이면 잘 안 떨어지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스펜서 실버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었는데 그게 접착력이 너무 약한 겁니다. 소위 말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스펜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회사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똑같은 회사의 과학자입니다. 이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교회 성가대에서 이게 찬양을 할 때, 그때 왜 책갈피 이렇게, 아까 우리 소윤이도 책갈피가 없어가지고 요 밑에 끈 하려다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탁 붙였다가 떨어지는 거 해놓으면 책갈피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가대 대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성가대에 책갈피로 쓸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을까? 그래 연구를 하다가 창고에 가보니까 아주 접착력이 약한 스펜서 실버가 실패했던 그 접착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 그래서 성가대 그 찬양대 그 책갈피로 사용하다가 이것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잇 정말 신통방통하게 태어났죠. 예, 페니실린도 이와 비슷합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포도상 구균을 이렇게 그 배양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험을 하려 그러면 나쁜 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포도상 구균이 좋은 균이 아닌데요. 이게 많아야 실험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실험용으로 이제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 접시, 그 샬레라 그러던데요. 실험 접시에다가 이제 그걸 배양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그 포도상 구균을 이렇게 배양하고 있었는데 그 뚜껑을 덮어놓고 가야 되는데 퇴근하면서 뚜껑을 열어놓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뚜껑 열어놓은 그 이제 그 실험 접시 안에 푸른 곰팡이가 날라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출근해 보니까 그 포도당 구균한 나쁜 균이 배양되고 있는데 그 푸른 곰팡이 있는 그곳에는요 나쁜 곰팡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개발한 게 페니실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원칙대로 그 포도상 규균을 그 배양하는 그 뚜껑을 덮어놨으면 페니실린 개발됐을까 안 됐을까요? 개발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했으면 포스트잇이라는 거, 또 이거 페니실린이라는 거 이런 게 개발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 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됐다면 참 좋았을 거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분이 여기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모임 때 한번 그런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 것,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요. 그 아가야 지역에 두 도시를 가는데 그 첫 번째 간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테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아덴이 아가야 지역 안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맞죠? 마찬가지로 아가야 안에 아덴시, 또 아가야 지역 안에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예,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게도나 지역에서 전도하고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아테네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이제 내려간 것이죠. 그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분들 자기와 똑같이 이제 그 천막을 깁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 아닙니까?
그 둘도 없는 동역자를 이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그 실라와 디모데를 두었었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는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둘도 없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또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실라도 디모데도 고린도로 내려와서 같이 만났습니다. 예, 같이 이제는 고린도에서 사역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사역이 얼마나 응집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잘했을까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그 회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게 회당장이거든요. 그 회당장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참 고린도에서 사역할 만한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또 전도 열매가 맺히고, 예, 얼마나 여러분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하기에 즐거웠을까요? 근데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에 정말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우리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라, 바울아 말하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바울이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으면,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었으면 우리 주께서 밤에 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자가 많았으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방해를 했으면 바울아 침묵하지 마라. 예,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음 못 전하도록 하잖아요. 입 다물라 그래 안 합니까? 근데 그런 거센 저항이 와도 바울아 너는 말하라.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야 할 만큼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주의 명령을 받아서, 이 주의 말씀을 위로로 삼아서, 이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 겐그리아로 내려가서 머리 깎고, 예, 그리고 에베소로 가죠. 그 에베소로 같이 내려간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 냅두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2차 전도행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놔뒀는데요. 근데 그 에베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말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박식하고 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그러면 그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씀을 가르치지요. 예,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가야 지역으로, 나를 고린도로 파송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송되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요. 예,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몇 개 딱 나눠지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맞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고린도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힘든 도시였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아볼로가 가서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였다. 머리 정리되셨습니까? 예. 근데 아볼로가 사역을 잘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게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우리 교회 초대 멤버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받아들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 나는 개척 멤버야. 이게 이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요? 에이, 그래 너희들은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지. 우리는 말씀을 진짜 잘 가르치는, 내가 아볼로 때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아볼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서 내가 말씀에 내가 기강이 딱 잡혀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파.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게바파는 웃습니다. 허허이 참네,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웃습니다. 허허이 이렇게 웃습니다. 왜냐하면 야, 나는 말이야,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그때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도 그 예수 믿을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 원조야. 어디 개척 멤버가 명함을 내밀고 있어? 너가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너 그래가지고 너 그 베드로가 그 강력하게 말씀 전하는 그 설교 들어봤어? 나는 기독교 원조야. 내가 기독교가 어떻게 내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성장돼가지고 내가 그걸 다 본 사람이야. 허허,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파? 네, 베드로파, 게바파. 근데 여러분들, 나는 바울파도 못 들어가고 나는 아볼로파도 못 들어가고 나는 게바파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쩌겠습니까? 야, 우리 다 모이라. 우리 다 모이라. 그리고 야, 뭐 바울, 게바 웃기고 있네. 야, 우리는 이름 정하자. 그리스도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 교회가요 모두 다 나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알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요. 야, 내 좀 섭섭하다. 내가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졌든지 니네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바울파가 돼야지. 무슨 게바파가 그거 왜 나오고 아볼로파가 왜 나오냐고. 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 바울파가 돼야 된다. 자, 바울파 다 붙어라. 저 같으면 그렇게 편지를 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안 써요. 바울이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 있는, 이 분열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말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 바울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서 아볼로를 보내어서 교회에 물을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바울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쓰신 아볼로에게 집중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눠지는 게 못 들어가면요, 그 못 들어간 사람끼리 또 다시 모이는 또 다른 당이 또 하나 생기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게 집중하면 교회는 분리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야, 하나님 쓰신 바울, 하나님 쓰신 아볼로, 하나님 쓰신 게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면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했습니다, 아볼로가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는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자유교회는
여러분들, 허상의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공모신 목사가 했습니까? 허정영 장로님이 했습니까? 김경희 장로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말하기 쉽죠? 정말 여러분 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2007년 3월 11일에 자유교회에 부임했습니다. 2007년 3월 11일 왔더니 그날이 우리 교회 생일이더라고요. 교회 부임하니까 장로님들께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송정리 152-27번지, 뭐 번지가 몇 개 더 있지만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개울 따라 쭉 올라가면 그러면요 그 개울 옆에 이제 그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안쪽에 땅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자기가 큰 소리 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400평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쪽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입구 쪽에 있는 예배당을 부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교회당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쪽에 땅이 많으니까 안쪽으로 예배당 지으면 됩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0평 있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384평이었습니다. 400평 아니고 384평. 반올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교회당을 지으면 된다고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을과 좀 떨어졌어요. 마을과 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장로님들과 그 당시 안수신앙님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 지을까요? 내려갈까요?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회의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모여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고 장로님들과 안수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을 때 제가 그랬지요. 우리가 원래 여기 지을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내려갑니다. 여기 짓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되면 내려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다 물었습니다. 그냥 다 찬성하십니까? 이거 안 하고요. 한 분 한 분 다 물었어요. 다 여쭈었더니 한 달 동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사님들이 내려갑시다. 그렇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죠. 그럼 내려가기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그때 기도하면서 제 아내랑 자해마를 몇 바퀴 돕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돌면서 제 눈에 딱 반았던 게 그 다솜 있잖아요. 그때 다솜이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대지락 해야 되면 그냥 공터였거든요. 그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다솜 그 요양원? 하여튼 거기 다솜. 예. 그 다솜 저는 딱 저거 한 100평 조금 더 돼 보이니까 저거 용적률 60% 그러니까 60평 그 교회당 짓고 딱 됐다. 저거 자그마하게 딱 됐다. 저는 딱 그거 보고 집사람하고 그래서 아내랑 야 요거 좋지 이 땅 하면서 사실 저는 그래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여쭈었죠. 어느 땅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제 기억에 그 우리 경다리 형님께서 목사님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산 이 땅 목사님 이 땅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밟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분이 나도 그 땅이 눈에 밟혔습니다. 두 분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경달 형님 아닌데 한 분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다솜 그 땅 제가 다 보고 있었는데 다솜 말도 못 꺼내고 예, 그러면 그 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여기가 논이었거든요. 여기가 논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땅 주인을 찾아서 우리가 땅 팔아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땅 팔아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땅 주인이 이걸 아버지 유산으로 이 땅을 받은 거예요. 유산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그때 좀 힘들었나 봅니다. 돈이 필요한데 근데 뭐 뜬금없게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우리에게 판 겁니다. 이거 사는 날, 이거 이제 계약하는 날, 그날 잊지를 못합니다. 저녁에 했는데요. 제가 집에 이제 저는 안 올라가고 집에 있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러면 최은호 장로님이 그때 이 건축위원장은 김계희 장로님이고 이 건축에 관해서 이제
실무는 회장님이 담당을 해서 올라가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이렇게 들었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려서 밥을 못 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이게 밥을 못 퍼가지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땅값 얼마까지 해준다 하는데 계약할까요? 장로님, 좀 더 깎아달라 해서. 그럼 회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막 하다가도 회장님 또 더 나옵니다. 목사님, 얼마까지 해준다는데 어떡할까? 이제 할까? 예. 장로님, 좀 더 깎으면 안 될까? 예. 더 깎으면 계약 안 한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2008년 5월 11일 날 여기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정말 놀라운 게요. 우리가 그때까지는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기공 예배 드리면서부터 우리 교회 참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저 위에 교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교인들 많이 왔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 진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많이 왔고요. 뭐 진주에서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공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공 예배 드릴 때쯤부터 철근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철근 있잖아요, 최고값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2008년 기억하십니까? 그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모든 철근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 한 번 뉴스 나왔어요. 그 맨홀 뚜껑 훔쳐서 공물상에 팔아먹고. 예. 그때 그 뉴스 나올 때, 그때 우리 교회는 기공 예배 드리고 공사한 겁니다. 예. 그래도 우리 업자가 좀 지혜로워서 미리 좀 철근을 사놔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고요. 이제 2009년 2월 8일에 이전 감사예배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있겠지만 2월 7일 날 토요일 날 저쪽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리로 옮겼어요. 교회당 청소 다 하고 그리고 그 물건들 다 옮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진짜 한 명도 인상 찍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활짝 웃으면서 가슴 설레면서 그러면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주일날에도 새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죠. 이제 7일 날 옮기고 8일 날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2층 예배실에 새벽기도실에 사람 꽉 찼습니다. 그때 한전자치사에도 왔습니다. 기억납니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전부 다 울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 은혜롭고 이 분위기 좋을 때 저는요, 걱정이 그때 걱정이 태백산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2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2007년 말부터인가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은행이, 예, 뭐 전 세계적인 은행이 여러분들 파산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달러 환율이 1,570원이었습니다. 별로 진짜 여러분들 전혀 뭐 이렇게 감각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달러 많이 올랐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도 1,400 몇십 원이라더라고요. 예, 이 당시 있잖아요. 2009년 3월 2일 날 달러 환율이 1,570원까지 올랐습니다. 금리요? 8%대였습니다. 지금 금리 3%대거든요. 그때 금리 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돈 다 갖고 지은 거 아니거든요. 이 다 알고 보면 은행 빚인데,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뭐 감당을 못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교회가 완공되기 전에 2008년 1월 달에 업자는 이제 이제 공사 다 끝나가니까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잔금을 달라는 겁니다. 잔금 안 주면 공사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죠. 저는 은행 가면 당연히 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사실 돈만 빌려 간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도 좀 낮춰달라. 다음에 우리 교회 형편 좋으면 금리 많이 올려줄 거니까 금리 낮춰달라. 그 소리도 같이 하려고 제가 갔습니다. 그때 건축위원장님 김기현 장로님과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업자들이 이제 잔금을 달라 그런다. 그래서 그 대출을 좀 더 내달라.
이제 약속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은행에서 건축 완공 필증 안 갖고 오면 잔금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한 열흘 정도? 한 열흘 정도만 하면 이게 되는데 이 열흘의 갭 때문에 은행은 돈을 안 주다 그러고 업자는 공사 못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금리 낮춰달라 말도 못 하고 돈도 못 빌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김장님이 앉고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쉬는지 모르는데 쉬었나 봅니다. 제가요 그 장소도 기억해요. 그 베델 그 은행에서요 딱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 감정교회 가는 그 큰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딱 그 자리에서 김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한숨 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요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십니까? 열흘 때문에 지금 건축을 못한다. 이게 제가 저한테 얼마나 절박했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 다 털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많았냐면 교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은행 가가지고 장로님들 집을 다 잡혀서 대출을 받아왔었습니다. 허정영 장로님, 김경애 장로님, 지태일 장로님, 공효 장로님 이 네 분의 장로님이 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본인들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왔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장로님 인감 도장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인감 도장 필요하면 저한테 빌려가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할머니들요 그때요 할머니들이 제가 신망망하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새로 지은 저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까? 할매들이 그래서 밥 입맛이 떨어져도요 밥을 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지은 이 예배 한번 드려볼 거라고 할매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로 식음을 꺼내야 될 때도 식음을 안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열흘이란 갭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 근데 제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한숨 쉬지 마이소. 이렇게 어려운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김장님 하신 그 말씀은요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당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교회가 사역을 시작했죠. 교회가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 아내분들이요 다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일을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경 선교사입니다. 오해경 선교사님은 문화교실에, 박미경 권사님은 교회 사무원으로, 문만순 권사님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황재인 권사님은 카페 성김이로 다 직장 그만두고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때 진짜 응집력이 있었고요 진짜 열정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겨올 때 있잖아요. 그때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난지 아세요? 이 10명 정도 되는 분들은요 진짜 완전 초신자,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완전 초신자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교회를 이상하게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죠.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도 빚이 많은데 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갔으면 빚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 되니까 미안해서 못 오겠습니다. 아니 나는 돈 필요 없다고 그냥 자리만 지켜주면 나는 고맙다고 그냥 와만 달라고 제가 그렇게 비는데도 자기들은 교회에 돈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교회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응집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요. 그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뭐 1년에 30명씩 20명씩 또 우리 교회는 웃기는 게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유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건축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철근값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행의 빚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은행 금리 최고로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있잖아요,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했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지으면, 내 계획대로 하면 여러분들 철근값이 올랐다가도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들 금리가 올랐다가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안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내 계획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더 매달리게 하셨고요.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있잖아요, 사람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니까 교회가 응집력이 생기고요, 교회가 열정이 생기고요, 교회가 그리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후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후에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려움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은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저에게 딱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희 교사님 여기 계신데요, 신 교사님이 저보면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걸 제가 압니다. 신명희 교사님이 저보면 그런 얘기 기억도 안 나시죠? 이제 기억합니까? 네. 요즘에는 신 교사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밥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신 교사님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 난 압니다. 신 교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유교회를 사랑하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죠. 설교가 여러분 늘 잘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머리카락 다 뽑을 만큼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유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 풀리게 해주십시오.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제가 그리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유교회에 내가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내가 안 풀어주는 이 부분 하나님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혀요. 말씀이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 펑크 낸 적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 펑크 낸 적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유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교회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자유교회 설립 46주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와서 입당한 17주년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자유교회에 부임한 지 18년 된 날입니다. 내일 이제는 다음 제가 3월 11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3월 12일부터는 19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뭐 자유교회 역사에 비하면 제가 사역한 날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것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 허상희 목사님이 목회할 때도 자유교회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자유교회를 사랑하실 건데,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를 다 마치고 어저께 제가 이제 우곡 저수지 저기 산보 나갔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안 해도 진짜 너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는 막 서둘러서 해놓고, 그러니까 5시 40분인가 50분이더라고요. 서둘러봤자 10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막 서둘러 해놓고, 그럼 이기현 목사님 보고, 이 목사님 뒷마무리 좀 하고 가라. 그리고는 우곡 저수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거죠. 설교 말씀 다시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씨가, 네가 그래도 교회가 이마에 됐으니까 그 소리 하지. 이마에 됐으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네가 그 소리 하지. 교회가 이마에 안 됐어도 그 소리 할 수 있겠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마 안 됐어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교회가 이마에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거센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유교회가 여러분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유교회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유교회를 통하여 자유의 마을을 변화시키고 50교회 속에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유교회를 사랑하여서 자라게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자유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유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갈 때 그 장소, 그 모인 그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한 누구 한 사람을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왜 어려운 일이 없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세밀히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